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개론적인 얘기는 오늘 밤에 좀 나누도록 하고요. 갈라디아서 역시 서신서 느낌이 물씬 나죠. 누가 보냈고 또 누가 받아야 될 이야기다. 그리고 인사말도 나옵니다. 그런데 좀 오늘 이 드라마 바이블 성우께서도 어떤 그런 느낌을 살려주신 것 같은데 약간 좀 급한 느낌이 되지 않습니까? 뭔가 좀 시급하게 해야 될 얘기가 있다라는 느낌 저는 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쓴 편지다. 그래, 인사말 빨리 하고 본론으로 막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막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감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해야 될 말이 있으니까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겠다. 막 이런 느낌이 든다고요. 1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자신의 아이덴티티, 자신의 정체성이 결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사람이 나를 세워놓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어떤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 온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마치 아주 아싸란 이 사도 바울의 성정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나는 사람을 위한 사도가 아니다. 막 이런 얘기를 지금 급하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으로 봤던 1절에서 10절까지 중에 10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이 구절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렇게 얘기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이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이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교훈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직분을 얻는 것도 이것이 사람이 준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또 교회에 나에게 어떤 은사와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열심을 내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해도 안 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한국교회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사 된 것은 누가 도와줘서 된 거야. 누가 추천해서 된 거고 그 사람의 큰 힘이 작용된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목회적인 그런 자리가 있다면 이거 굉장히 위험해지겠죠. 한국교회에 그런 말들이 오고 가는 순간부터 한국교회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마치 이거는 한국교회 전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일반화로 그렇지 않지만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습이라는 말도 과연 뭐 성경에 있는 말도 아니지만 그렇게 오해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죠. 그래,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그 아버지의 목사직을 아들에게 물려주다 보니까 이것을 마치 우리 가까운 나라에 있는 이 북한의 정권처럼 자, 세습 아니냐, 부자 세습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면 맞죠. 그러나 그 개교의 사정들을 다 봐야 되죠. 그리고 그 교회 구석구석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할 때 그래, 그런 부자 세습을 옹호하는 목사구나라고는 판단하지 마십시오. 물론 대형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거꾸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작은 농어촌 교회, 미자립 교회 만약에 목회자가 없는데 아들이 내가 이 일을 나라도 감당해야겠다라고 아버지 뒤를 따라갔을 때 역시 그것도 세습이긴 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겠습니까? 아니죠. 귀하다라고 말해야겠죠. 모든 것들을 자꾸 일반화 논리로 보지 마십시오. 자, 저놈이 나쁘니까 모든 나쁜 놈이야. 목사들 다 하나같이 똑같아 라고 말하는 이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게 되면 굉장히 편협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보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사정을 좀 깊이 바라볼 수 있고 또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막 이러한 좀 넓은 시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것이 어떤 세계관으로 얘기한다면 니고데모의 안경 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릅니다.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면 다 빨갛게 보이고요. 파란색을 쓰면 파랗게 보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시야가 아주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멀타이플, 아주 좀
다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의 결정은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참고사항은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주님의 생각을 쫓아가려고 해야 되죠. 그렇게 세상을 보고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사건들을 그렇게 비춰서 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바른 삶을, 바른 신앙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좀 급하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그가 보고 있는 이 세상, 특별히 교회들을 보겠죠. 여러분, 이 편지는 여러분 지금 발신하는, 보내는 사람이 누구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특정 한 교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썼던 다른 서신들을 보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에베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라 지금으로 한다면 터키, 지금 소아시아, 그 소아시아 지역의 전반에 흩어졌던 그런 여러 교회들에게 지칭하고 있는 서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편지를 쓰면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뭔가 문제를 감지하는 것처럼 급하게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서신서를 쭉 펼쳐보면요, 그 서신 중에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앞서서 썼던 편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금 있다가 다음에 로마서도 보게 되겠지만 로마서의 함축된 말씀처럼 느껴질 정도로 복음에 대한 진정성을 빨리 급하게 전하고 싶은 사도 바울의 마음도 느끼거든요. 자, 2절 말씀에 함께 있는 모든 형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졌던 여러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안 인사까지 급하게 시작하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까지 딱 그치고 이제 본론으로 훅 들어갑니다. 뭐냐?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악한 세대,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지금 이 세대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고, 그게 복음이죠.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전제되어지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이거 말고 플러스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시도들이, 아주 공격들이 찾아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교의 율법입니다. 여러분, 이 소아시아에 흩어졌던 많은 교회 안에 여전히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영향력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또다시 율법의 행위적인 어떤 것을 자꾸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 MSG처럼 다른 것을 첨가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하고 착한 일을 해라, 무엇인가를 해라, 공로를 쌓아야 될 무엇인가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은 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들을 강요한다? 아니에요. 당시에 지금 이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흩어졌던 교회들 안에 이러한 침투, 이러한 사상들, 이러한 생각들, 그리고 거짓 가르침들, 이것들이 지금 만연해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룰 수가 없으니까 빨리 한번 다 잡으려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보십시오. 5절 말씀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스스로가 느끼는, 야,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분들이 잘 살아갈 줄 알았는데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이 복음의 핵심을 아주 집약하면서 아주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6, 7절 보겠는데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당혹스러운 거예요. 아니, 다른 복음을 쫓는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거 말고 다른 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느낌 받으십니까? 다른 복음이래요. 복음 말고 다른 게 있다고. 7절에 한 번 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 그리고 다만 어떤 사람들, 그 어떤 사람들이 지칭한다면 바로 유대주의자들입니다. 마치 그 순수한 것들을 거기에 다른 물을 막 첨가하고 다른 것을 첨가해서 애매한 맛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이 오직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만 있으면 되는데 거기에 유대주의의 어떤 율법들을 막 첨가하는 거예요. 그래,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과 행위에 대한 일치를 가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일 것 같이 얘기하지만, 율법은 우리를 죄를 알게 하는 기능밖에 없지 율법이 구원할 수 있는 기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이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어요. 그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으로 사는 사람들은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위적인 다른 어떤 행위를 강조하고 율법에 있던 어떤 조항들을 여기에 몇 가지 첨부한다면 이것은 복음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 갈라디아 지역이, 갈라디아라고 얘기했던 이 소아시아 지역의 많은 교인들 중에 이런 다른 복음, 어떤 우리를 교란하는 행위, 율법주의자들, 이 유대주의자들의 이 시도에 넘어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7절의 상황이에요. 교란했다,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다, 이런 거. 만약에 우리의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다른 것, 마치 뭐 신천지와 같은 가짜가 들어와서 진짜를 흐트러 놓는다, 마치 밭을 옮겨놓고 추수꾼이 마치 이 모든 것을 걷어가려고 한다는 시도가 있다면 그걸 좌시할 수는 없죠. 지금 사도 바울이 급한 성정이 나오는 거예요. 막 다다다다다다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그러면서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강력하죠. 다른 복음을 말해 저주를 받을 것이야. 한 번 더 강조합니다. 9절 말씀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이 그의 말 속에 다른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거 말고 다른 것들을 가르치려고 그래? 저주를 받을 것이야.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 부드럽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구절 보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불친절하네.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살리는 게 먼저입니다. 영혼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리는 것이 시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를 받아 지금 이 안에 들어왔던 누구를 향해서도 너 다른 복음이야. 성도들을 유혹하지 마, 미혹하지 마. 교란하는 그 나쁜 행태 두고 볼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진정성, 진심을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단 사이비,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아니겠지만 혹시 한국교회에 침투하는 그 악한 세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저주를 받을 거야. 그리고 여러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외치는 반대가 뭡니까?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아래 오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받았어요. 우리는 건진받았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십자가 복음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지켜주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새벽을 깨우는 모두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기를, 9월의 시작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